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랜만에 유명 기독교인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리즈를 찍으면서 처음으로 제 개인적으로 반감보다는 호감도가 더 높은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바로 바트 어만입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종교학 교수이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 초기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신약학자이자 동시에 사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대중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가 쓴 책들의 몇몇 권들은 베스트셀러로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가 마음먹고 쓴 학술 서적들은 신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대학교 신학과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고, 또한 CNN이나 MBC나 아니면 히스토리 채널과 같은 그런 방송 출연도 하고, 라디오에서 나가서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기독교 변증가들과 수많은 토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그의 토론 활동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바로 그 바트 어만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굳이 정체성을 말하자면 일종의 신학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성경을 3년간 공부했습니다.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를 줄 수는 있긴 하지만 바트 어만은 거기서 따로 학위를 받진 않고 휘튼 칼리지로 가서 학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로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시에 흥미롭게도 목회학 석사 MDB 학위도 취득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점은 그의 박사 학위 지도 교수가 다름 아닌 브루스 메츠거였다는 겁니다. 이 브루스 메츠거는 20세기 기독교 신약 사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그가 쓴 사본학 책은 가장 빈번하게 신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바트 어만은 이처럼 신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신약을 둘러싼 사본들, 그리고 기독교 외경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전통적인 신앙과 그리고 현실 신학을 통해서 맞이한 기독교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근본주의 내지는 복음주의 신앙이 결코 학문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진보적인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는 모종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책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를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짧게 말하자면 이렇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삶에서 당면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에게 고통의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였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왜 인간이 이토록 처절한 고통과 불행을 겪는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나는 이 모든 해석들에 대해 숙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나는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그의 계속되는 발언들을 볼 때 아마 이게 고정된 입장은 아닐 겁니다. 다만 더 깊은 추측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고 계속해서 그의 이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트 어만은 1955년에 태어나서 85년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88년부터 현재 재직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종교학 교수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활동은 단순히 대학교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교수가 되고 나서 쓴 논문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로 그는 또 리뷰 논문만 씁니다. 말하자면 그는 연구자라기보다는 교육자에 가깝고, 실제로 활동이 다 그러해요. 대학 활동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블로그 그리고 토론 활동들을 보면은 그가 대중교육, 대중소통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의 블로그는 유료 회원 제도로 운영됩니다. 적지 않은 글도 전체 공개로 쓰긴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하고 어떤 핵심적인 글들은 주로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가 됩니다. 종종 이벤트를 해서 1년 정도 유료 회원 자격을 무료로 배포한다거나, 최근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유료 회원 자격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널리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소 1년에 $30 그리고 최대 $200까지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든 등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모든 댓글에 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읽기만 가능하다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블로그 수입은 전적으로 사회에 환원되고 기부된다는 겁니다.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내용들은 주로 흥미로운 내용들을 연속해서 시리즈로 기고하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자기가 어떤 작정하고 쓴 글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벼이 올린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모아서, 그리고 또한 근거 자료나 세부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책으로 내기 이전의 초고 원고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점, 이 정도의 유익을 그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는 또한 토론자로서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얼마든지 정말 쉬지 않고 토론을 많이 해왔습니다. 바트 어만은 자기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는데 그 채널 자체적으로 생산해낸 재생 목록에 보면 디베이트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가장 최근 토론이 마이클 리코나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음서의 역사성과 관련해서는 리처드 보컨과도 토론했었죠. 한편으로 그는 꼭 복음주의 기독교인과만 토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버트 프라이스와도 그는 예수 신화 이론이냐 예수 역사 이론이냐를 두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현재 가장 활발한 토론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와도 바트 어만은 토론을 직접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가 대학에서 교수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한 블로그도 운영하고 이렇게 활발한 토론 활동도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데, 방송 활동도 하고. 근데 정말로 그가 대단한 점은 그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책은 아마 성경 왜곡의 역사 그리고 예수 왜곡의 역사라는 책일 겁니다. 성경 왜곡의 역사는 2005년 그리고 예수 왜곡의 역사는 2009년에 출판됐는데 각각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왜곡의 역사 같은 경우는 사본학적인 추적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글쓰기 방식이라든지 혹은 필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 사본 간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함으로써 각자 기독교인의 어떤 그 한계 내지는 어떤 그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의도로서 의도적으로 수정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말하자면 이 책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 과정을 살폈을 때 그리고 결과물들을 살폈을 때 정황무황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러한 기록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예수 왜곡의 역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성경 왜곡의 역사의 어떤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서의 기록과 같은 것들은 역사적 기록, 말하자면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기록자들 내지는 편집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기술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 왜곡의 역사나 아니면 예수 왜곡의 역사의 내용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어떤 그 극보수적인 신학교 아니면은 다 그냥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교회에서 듣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트 어만은 이것을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런 대학 교재가 아니라 정말 읽기 쉽고 평이한 문체로 썼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대중서적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학 교재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스승인 브루스 매치거의 사본학 책을 그가 수정하고 개정해서 보완해서 내놓은 책은 현재 4판까지 나왔는데 사본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신약 개론도 썼는데 그가 쓴 신약 개론도 역시 많은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외경에 관한 책도 쓰고 본문 비평에 관한 책도 썼죠.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뭐 그리스어, 아람어, 콥트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잘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사본들을 다룬 그러한 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쟁적인 서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교양 서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대학 교과서도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비판하기 위해 쓴 책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 영화까지 됐으니까 너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팩트 체크를 해내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예수 신화 이론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가 존재했는가 라는 얇은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아까 이야기한 바로 그 리처드 보컴의 목격자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복음서들 이전의 예수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책이 진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다루고 있는 주제, 뭐 신약이라든지 뭐 사본이라든지 외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더 넓은 주제인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그가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는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라는 책으로 우리말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 바로 천국과 지옥 혹은 내세에 관한 신앙에 관한 역사를 다룬 그런 포괄적인 대중서 두렵고 황홀한 역사를 출판했습니다. 바트 어만 홈페이지에 가면 약 30권 이상의 책이 그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은 얼마나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었어요. 9권이 현재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책들을 나열하자면 예수는 결혼하지 않았다, 다빈치 코드에 관해서 다룬 책이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였던 성경 왜곡의 역사, 예수 왜곡의 역사가
번역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건 신약 외경을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본문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브루스 메츠거의 사본학을 토대로 개정한 그야말로 신약 사본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권 중에 지금 말씀드린 요 5권은 놀랍게도 전부 다 절판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바트 어만은 해외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저자인데 국내에는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서 2015년부터 바트 어만의 책을 공격적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판사 이름은 바로 갈라파고스입니다. 왜 기독교 출판사가 포기한 책을 일반 출판사가 내지? 뭐 이런 의문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바트 어만 좋아하니까 내주니까 좋더라고요. 바로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 라는 책들을 계속해서 냈습니다. 특별히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해외에서는 본래 바트 어만의 책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크레이그 에반스를 필두로 한 복음주의 기독교 저자들이 이 바트 어만의 책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가 되었나 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제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쓴 그 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바트 어만의 책을 먼저 읽고 마침 페이스북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크레이그 에반스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봤어요. 제가 바트 어만의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은 바트 어만이 뭐 학술적인 글쓰기를 할 때는 안 그런데 대중적인 글쓰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글을 쓰는 경향이 있다. 사본과 그리고 비록 현재 우리 수준은 없지만 어떤 그 가장 먼저 기록된 원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것을 바트 어만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났다라는 그러한 것을 오로지 심리적인 어떤 사건으로 보기에는 그런 바트 어만의 회의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답장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참여한 그 책을 보면은 바트 어만에 대한 반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바트 어만의 책과 그리고 그 에반스가 참여한 책이 둘 다 우리말로 뭐 각기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 바트 어만이 올해 초에 낸 그 책을 갈라파고스가 두렵고 황홀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바트 어만이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스캡틱의 마이클 셔머와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영상의 일부를 제가 직접 마이클 셔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보고 이 책의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 책을 원서로도 보고 뭐 그렇게 또 인터뷰도 보고 그리고 번역된 원고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저도 뭐 번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번역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외국어를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사실 우리말 실력이 정말 좋아야 좋은 번역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세 개를 다 잘 갖춘 분이 번역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분량이 적진 않습니다. 이제 번역된 서적 그 본문 내용만 400쪽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루 만에 앉아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 올해의 책 뭐 베스트를 꼽는다면 단언컨대 이 책은 탑 5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진목TV가 아니죠. 당연히 비판할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로버트 프라이스와의 토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블로그를 통한 리처드 캐리어와의 썰전입니다. 사실 바트 어만이 주장하는 내용, 특별히 이제 어떤 히스토리컬 지저스 관련돼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혹은 그가 취하는 입장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고 별로 그것을 흠잡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 삼을 그럴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신화 이론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특별히 이제 로버트 프라이스와 리처드 캐리어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라이스와의 이제 토론도 유튜브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토론 영상을 보면 사실 바트 어만뿐만 아니라 로버트 프라이스 이 두 사람 둘 다 문제였어요. 그때의 토론은 제가 본 토론 중에 가장 엉망인 토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 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만 비판하고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트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음모론적인 예수신화 이론을 로버트 프라이스 스스로가 싫어해요. 그런 것들은 되게 잘못된 이론이고 음모론이고 그런 것들은 근거도 없는 것이다 라고 로버트 프라이스가 엄청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비판하는 사람이 마치 로버트 프라이스의 입장인 것처럼 바트 어만은 자기의 토론 시간을 사용합니다. 근데 로버트 프라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토론을 함에 있어서 바트 어만이 마치 복음주의자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인 양
그런 식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해 나가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이 이 토론이 성사되고 많은 사람이 정말 기대를 했는데 보고 나서 다 실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토론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찾아가서 그 내용 정리된 것도 보시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한 그 전체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또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바트 어만이 2012년에 예수신화 이론가들 비판한 책을 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 거는 로버트 프라이스가 2018년에 바트 어만의 그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책, 바트 어만 인터프리티드라는 책을 써서 역사 이론과 그리고 이제 신화 이론 간의 차이점을 굉장히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래도 번역 정리해 놓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로버트 프라이스가 2018년에 바트 어만으로 대변되는 그런 예수 역사 이론의 입장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예수 신화 이론의 입장을 굉장히 차분하게, 그래도 어떤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논조가 아니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책을 또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리처드 캐리어와 블로그 썰전은 진짜 좀 뭐랄까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자아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리처드 캐리어라는 사람도 예수 신화 이론가이기도 하고요. 그는 뭐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고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이 오갔어요. 근데 리처드 캐리어라는 사람이 글을 보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글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에게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리처드 캐리어 자기 스스로가 쓴 책이나 논문 아니면 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인상 비평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한편에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신학하는 사람들, 특별히 초기 기독교 연구나 신약 연구하는 사람들을 약간 좀 깔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고대 로마사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진짜 역사를 자기가 이제 전공한 사람들인데, 다들 역사에 대해서 전공하지도 않고 역사 방법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꾸 뭐 이런 역사학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자기가 볼 때는 어설프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학자들과 그리고 일반 역사학자들이 굳이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콘스탄티누스 이후 시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뭐 부딪힐 일이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초기 기독교 1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나타난 그 기독교 그 시작 출발점을 다룬 데 있어서는 되게 좀 불꽃이 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역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정경이든 외교이든 결국에는 다 똑같이 다뤄야 할 그냥 종교적인 역사적 자료지만 어떤 종교적인 그런 문헌으로 봐요. 근데 아무래도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신약, 정경에 조금 더 외경보다 큰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는데, 정경에 대해서는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반 역사학자인, 특별히 이제 고대 로마사 전공자인 리처드 캐리어 눈에 볼 때는 그게 좀 어설프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트 어만이 리처드 캐리어가 고전문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글을 쓰고 글을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리처드 캐리어가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죠. 바트 어만은 그것은 자기가 잘못된 정보였다면서 곧바로 이제 사과 글을 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리처드 캐리어의 논증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러니까 리처드 캐리어가 역사적 예술을 논할 때 타케투스의 그런 어떤 증언에 대해서 다루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지위를 프라이펙투스가 아니라 프라큐로투어로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지적하는 그러한 부분을 바트 어만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바트 어만 스스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기가 아는 어떤 전문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그 사람은 뭐 이 고대 로마 연구에 있어서 권위자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충분히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이제 교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리처드 캐리어가 바로 그러한 이론은 잘못됐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40쪽에 걸친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 논쟁을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두 개의 직함이 교환 가능하다거나 혹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것이 이제 직함이 변했다라는 주장은 그냥 학문적인 가정에 불과하지 실제 근거를 가진 주장이 아니었다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그 두 개는 교환 가능하고 아니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바뀌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트 어만의 어떤 그 예수 역사 이론과 그 다음에 예수 신화 이론 간의 갈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분명히 바트 어만은 리처드 캐리어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소위 말해서 지엽적인 문제지만 이런 학술적인 논쟁에서 완패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트 어만이 형편없는 학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바트 어만은 훌륭한 학자고 그의 입장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한 학자를 맹목적으로 추정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그가 이룬 훌륭한 입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식을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긴 영상 보느라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 쿠키 영상을 볼 텐데요. 갈라파고스 출판사에서 현재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바트 어만의 새로운 신간, 두렵고 황홀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이벤트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해둔 갈라파고스 그 블로그를, 포스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에 당첨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진목TV를 구독하셔야 됩니다. 좋은 책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또한 응모하는 분들 꼭 당첨되시기를 바라요.